새해 그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첫 시간은 확실히 다르네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복 많이 받으세요로 이렇게 바뀌셨네요. 예,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백신을 맞지 않으시면 이제 백화점도 가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2차까지 되지 않으시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실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뭔가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생각하게 되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활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손에 인을 받지 않으면 어떤 표시를 받지 않으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봤었을 땐 공상과학과 같은 그러한 이제 이야기였었고 도저히 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정해진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를 받지 않았었을 때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시대임을 저희가 부인할 수 없고요. 이 코로나의 시대가 얼마만큼 주님의 오심을 가깝게 만들었는지를 몸소 느끼는 시간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2022년을 보내시면서 저희가 조금 더 주님 안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022년 키워드를 저희 세우자라고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교제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게 될 건데요. 먼저 1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목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아니면 전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고 목회자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세우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16절, 저희가 주제 말씀으로 정한 16절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요,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에 나와 있는 조건이 있죠.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교회는 스스로 잘 세워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봤었을 때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느냐. 우리는 물론 지금까지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루었고요. 앞으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저희들이 이뤄갈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를 세우자라는 것을 키워드로 정했느냐. 저희가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어느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부분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점검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만드는 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라든지 만들어 가는 모습은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점이 어디죠?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가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모이고 있고 여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모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좀 슬플 것 같습니다. 최소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예, 좋습니다. 초대교회 모습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갑니다라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 성경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 전에 보시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에게서 온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교회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영양무들을 받는 그러한 삶을 이 교회가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시점, 관점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가면 조금 더 편할까? 아니면 이 교회를 가면 조금 더 쉼을 얻을까? 오히려 요즘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 그런 데를 또 선호하고 찾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로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자꾸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속담에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은요, 그냥 피를 통해서 태어난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도는요, 무엇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덧입어서 태어난 것이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가족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가족이 살아야, 가족이 온전해져야 교회도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가족이 믿는 가족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족이 소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냐, 이거는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한 형제가 그러한 표현을 썼었어요. 회사에 가서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회사가 조금 좋다 보니까 식사를 거기서 회식을 하는데 여태까지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그 특별한 데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회식을 하는데 일반적인 뭐 소고기 이런 거 그냥 편하게 회식을 하는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였냐면 가족과 성도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셔요? 좋은 것을 드실 때 성도님들의 생각이 나시나요?
좋은 것을 보실 때 성도님들의 생각이 나시나요? 이게 성도인 겁니다. 성도는요, 내가 좋은 것을 무엇인가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떠셔요? 우리는 실질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허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실질적인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들의 행동이 거기에 맞춰져 가야 되는 거죠.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며 우리가 같이 움직여 가고 있느냐. 이게 연합되어 있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합니다. 교회는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잘 쓰죠. 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지체라는 표현이 그냥 입술로 얘기하는 아니면 표현하기 위한 그런 단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손을 움직이는 것도요. 어디에 연결됐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겠어요. 몸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피가 통하고 그 안에 힘줄이 연결되고 근육이 같이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움직이지 만약에 여기에서 인대가 딱 끊어져 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신기한 게 인대만 딱 끊어져도요. 팔이 안 움직여요. 뭐 하나가 끊어졌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모습으로 같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 우리들의 삶에서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이 이론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허상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서 그냥 그래 맞아 이건 이론이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불과해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삶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실 걸 믿으시나요? 저희가 예전에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신 걸 믿으셔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대요.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예, 그걸 믿으셔요? 어떻게 믿으셔요? 예, 말씀이니까 믿으셔요. 그렇죠. 저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그 일을 이루실 그분인 것을 저희들이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셔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기게 하실 그분인 걸 믿으시나요? 제가 작년 액땜을 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건 제가 할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할 말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에서 얘기하다 보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다음에 좋기 위해서 무슨 액땜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 사서함을 찾으러 이제 여기 우체국에 갔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사서함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제가 가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갑니다. 가는데 옆에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되는데 한 차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차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 2대가 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안 가고 완전히 시동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 빵빵거린다고 이 차가 사람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백을 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옆에 차 한 대가 서 있어요. 조그만 차인데 제가 충분히 뒤로 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백을 이렇게 조금 더 가는데 뭔가 쿵거린 거예요. 뒤로 돌아보니까 오토바이가 가운데 서 있었어요. 내려서 보니까 그냥 그분이 오토바이를 딱 탄 상태에서 그냥 살짝 쿵한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앞에가 조금 이렇게 플라스틱이니까 살짝 밀리니까 깨졌죠. 그래서 그것만 교체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오토바이 안에 산바리가 망가졌는데 오토바이 중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거 싹 바꾸셨더라고요. 금액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났는데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셨어요. 그나마 보험회사에서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 자체에서 그 병원에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입원을 했으니까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소송을 걸겠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주를 갖다가 입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2주까지는 못하고 병원에서 1주 정도 진단을 내려서 1주 만에 퇴원을 했어요. 저한테 전화할 땐 허리가 아파서 그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처음에는 일당을 좀 달라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일당을 달라. 그래서 그냥 보험회사하고 얘기하세요. 보험회사에서 그걸 다 지불을 해주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지났는데 입원을 해야 되겠대요.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진단서를 보니까 손목이 아프고 발목인가 어디가 목이 아프다 그랬나? 그래가지고서는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속에서 적지 않게 화가 나더라고요. 안 그러시겠어요?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분이 나고 좀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좀 끌려고 했어요. 저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악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악하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최소 분이 나는 걸 좀 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는 부분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나는 동일한 상황이 됐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희 차를 여기다 세워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일요일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차가 한 대 나가다가 저희 차를 긁었대요. 교회 차를. 그래서 나가보니까 한 이만큼이 긁혔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뭘 본 거냐면 제가 백을 하면서 긁혔다 그런 데 있었죠. 오토바이 친데. 거기가 한 이만큼 하얗게 됐는데 이걸 보고 놀라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요만큼 정도 옆에 긁혔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고 나서 그런 거고 그 옆에 보니까 한 손가락 크기만큼 상처가 났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신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보시고 그리고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내일까지 보고 손가락 정도 이렇게 좀 상처가 났는데 아이 그거야 어차피 차가 새 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분은 참 고마워하시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기서 돈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어요. 하다못해 이만큼이 긁힌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적지 않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건 무엇이 중심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나갈 것인지, 그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누구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일을 이루실 거,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해결하실 것이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는 것, 이게 저희들의 믿음인 거죠. 저희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것이 어떤 거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세워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에게서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저희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이 잘 되어져 있었을 때 이 교회는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들의 모습이 잘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왔던 그 공급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 거잖아요. 통로라는 건 그런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능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인대가 하나 끊어지면 팔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의 기능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하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온전해지거나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다 잘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 연결된 부분이 온전해져 가는 것, 서로가 연결이 바르게 되어져 가 있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 교회가 온전해져 가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들의 인식의 첫 번째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지체를 빼버리거나 어떤 한 지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 하나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 보셨던 그 다음에 보시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몸이 자라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됨을 통해서 서로가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죠. 주님의 공급을 우리가 바르게 받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이 새로워져 가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른 형제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형제님이 병원을 가셨는데 왜 가셨나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맥경화 아시죠? 어디 한쪽이 막혀버리는 것.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는데 병원이 저긴데 들어가는 데까지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병원에 가시지 않으셨으면 진짜 반신불수가 되시거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서 작년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특히 일꾼 자매님들 아니면 일꾼 형제님들이 육체적이나 육체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셨었어요. 왜 작년에 이런 문제가 많았나라고 고민할 정도로 많은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중에서도 두 분이나 그 동맥경화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한쪽이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었는데 우리 몸에는 피가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피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딱 막혀버리는 순간에 모든 기능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요. 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나의 모습에서 내가 그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가 막혀버리면 피가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서로가 자라야 됩니다. 어떤 한두 사람이 자라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의 역할을 같이 이뤄가고 그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야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사회에서 만드는 기능적인 교회, 그러니까 조직적인 교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저희 교회를 조직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못 만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 잘했어 라는 얘기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도대체 뭐 했니? 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건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거는요. 잘 만들어가면 그 조직만을 갖고도 키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조직적인 것에서 한계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게 잘 안 되는지 아셔요? 무엇부터 안 되는지 아셔요? 최소 구도자가 왔었을 때 이 사람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몇십 년이 지나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침례를 주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저희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해지는 첫 번째 발걸음부터가 어려운 게 저희 교회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몇 가지를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커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조직을 만들어버리면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좀 편할 수 있고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조금 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연보를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지면 그러면 저는 사는 데 있어서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인식의 변화부터 저희가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의 모습, 그냥 나 하나 잘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함께 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이 잘 커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내 신앙이 제대로 커가는 것이 곧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커간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거는 연합이라는 기본적인 중심 안에서 커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잘한다 할지라도요. 교회와 상관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 것에서 동떨어져요. 내중심적인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변화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신 첫째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왜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 드려보니까 어떠셔요? 집에서 한번 드려보시니까 좀 편하지 않으셔요? 물론 조금 불편한 것도 있겠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뭐 이런 것이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나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선교사 그 사모님이 저희가 이제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좀 교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불편하셨어요.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난 그냥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주관하고 함께 돕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예배에 집중하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요. 뒤에서 있는 것과 앞에서 있는 것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배에 완전하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 마음에 참 은혜가 돼요. 근데 다른 일에 막 분주하다 보면 생각이 거기다 뺏기다 보니까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한계를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매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은 여기 있지 않고 위층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했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던 거죠.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그 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을 만나서 굳이 사람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된 거 안 좋은 모습을 내가 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딴 사람한테 신경을 쓰지 않고 나 혼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왜 주님은 우리를 모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니까 누군가는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그때 당시는 그런 문화적인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그들은 모여야만 됐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12절 보셨던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면 무슨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게 됐었을 때 이게 온전해져 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온전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서 그곳에서 함께 수고하고 움직이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이 같이 부딪히면서 함께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을 바꿔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있으면요.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갈 때는 그 잘못된 성격을 갖고 있고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니까. 근데 함께 살아가는 데는 이런 것이 부딪히는 겁니다. 식구가 1명 있는 집과 식구가 2명 있는 집, 식구가 3명 있는 집과 10명 있는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좀 달라요. 왜 그러죠? 10명은 10명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이 같이 생각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부딪힘과 싸움이 그 속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들이 예전에 대가족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요. 온순함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점점 핵가족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부딪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딪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런 속에서 저희들이 다듬어져 가고, 우리들의 성격이 다듬어져 가고,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다듬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삶이 되어져 가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물론 나라적으로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선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나라의 법안의 선 안에서 저희들이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이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저희 교회를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아니면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얼마만큼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셔요. 이건 규모나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교회 모습에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만큼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그 스스로가 느끼는 그만큼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습에서 우리 2022년도에는 조금 더 변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좀 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온전해져 가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고 내 하나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져 갔었을 때 내가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모습이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될 거죠. 우리는 이 통로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통로의 모습이 온전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흘러보내줄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만큼 흘러보내줄 수 있고, 나는 그만큼 더 성장하고 나는 그만큼 더 자라갈 수 있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면 교회는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0년보다 2021년의 성도님들이 훨씬 더 성장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성도님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느낌은 2000년도의 저희 교회 모습과 2001년도의 저희들의 모습은 조금 더 다릅니다. 2022년은 더 달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뤄가고 계시는 건데, 우리들의 신앙에서 예배를 뺀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동참하시는 것, 예배에 함께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주일 예배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두 번째, 수요 예배에도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그냥 성도님들 모이세요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3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 신앙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춰가는 거야. 내 시간을 맞춰가는 것이고,
나의 피곤함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내 신앙의 중심적인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거기에 무엇을 채우시는 거냐면 매일마다 성경을 보시는 것,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매일 주님 앞에 말씀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배는 소홀이에요. 그럼 그분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에게서 첫째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나는 집에서 성경을 보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하지 못해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커져가는 순서가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성경을 보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모습은 뭐냐면 내가 읽은 성경을 따라서 나는 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적용을 내가 이뤄가고 있는지, 이런 단계적인 것이 잘 만들어져 갔었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서로 봉사함의 일들이 만들어져 갈 겁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으십니다. 이 은사는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모습 안에서 이제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고 매주마다 내가 교회에 왔었을 때 아니면 주중에서 내가 매일 해야 될 교회를 위한 섬김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봉사의 일을 이뤄가는 것까지 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는 신앙에서의 기본적인 틀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최소 올해까지는 성도님들이 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나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021년의 나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되돌리려고 노력해도 2021년은 오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같이 카운터했던 거 보이시나요? 기억나시나요? 토요일 날 그 성도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2022년이 옵니다. 저 5, 4, 셋, 둘, 하나 이러면서 이제 시간 보냈잖아요.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 짧은 순간도. 과거는 과거인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바꿔가시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될 2022년도의 모습입니다. 지금에서 조금 더 좋아지시는. 그거 어떤 모습인지 좋습니다. 성도님이 갖고 계신 지금의 모습에서 조금 더 좋아지시는. 그런 2022년이 저희가 된다 그러면 2022년이 지나고 났었을 때 저희들이 더 기쁨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한 해 동안 있었던 교회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같이 세워볼 수 있는,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2022년 교회를 세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